9장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시면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시면 제가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로암입니다. 주님,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은 제목이 실로암이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는 실제로 예수님 때 있었던 말씀이고 또 이야기입니다. 나이는 40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날 때부터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신체적인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난 것, 참 너무나 안타깝다는 얘기죠. 예수님과 일행이 이 사람을 그냥 지나쳤으면 좋았을 것을, 이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것, 마음 가운데 이 맹인을 만난 이 어떻게 보면 장애자, 장애우. 여러분 이제는 용어가 다 바뀌었죠. 이제는 장애자라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 그래야 돼요? 장애우라 그래야 돼. 집에서 일하시는 분을 식모라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병원 가서 간호원 그러면 돼야 안 돼? 그러면요, 안 맞아도 될 주사 찔러 놓고요. 한 번은 집에 일하는 분들, 요즘은 집에 일하러 오신 분들이 수준도 높아졌고 그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식모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문 앞에서 식모 가요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아주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사 도우미, 이제 장애우죠. 장애우. 그 장애우가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사람이 이렇게 40년 동안 맹인으로 살아온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예수님, 이러이러한 이 사람이 이게 이게 눈에 장님인데 눈이 안 보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단은 그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다. 예, 일단 죄인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다 이것은 이제 죄로 내려왔는데 하며 라비어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라바이, 라비 이것은요 선생님 그런 뜻인데 반드시 라비는 그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답을 줘야 돼요. 그리고 답을 주면은 그 답을 듣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랍비가 하는 말은 존중하여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랍비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답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해오십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왔는데 제가 매일 나 그거 모르겠다고 머리 긁적거리고 그 다음에 그거는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못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랍비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누가 목사님 잠깐 좀 보십시다 그러면은 주여 꼭 제가 아는 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잘 모를 질문은요 가져오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 커피빈이 이제 오픈했는데 저게 잘 될 것인가 못 될 거 안 될 거 망할 거를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예? 그런 건 물어보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근데 보니까는 조짐에 아직 그랜드 오프닝을 안 했다 그러는데도요. 제가 금요일날 가봤는데 손님이 많아. 여러분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거기 일하는 사람한테 내가 옆에 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인들 많이 데려오면은 나한테 디스카운트 얼마 해줄래? 제가 협정을 맺는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드실 때는 꼭 어느 교회에서 왔다? 라팔마 교회에서 왔다. 라삐요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라삐요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라삐니까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질문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었는데 이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입니까? 일단 죄가 있는데 이것이 부모의 죄냐? 이게 자신의 죄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타나는 어떤 그런 굉장히 불만스러운 요소, 고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요 이게 제가 스스로 가끔 거울을 본다 그러죠. 여러분들도 가끔 거울을 보세요. 그래서 거울을 보시는데 혹시 거울을 보면서 참 만족스럽다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야 괜찮아요. 눈치 보지 말고 저 같은 사람 있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거울을 딱 보면은 만족스러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고. 근데 이게 전신 거울로 가면은 영 아니오시다야. 이게 여기만 딱 보면은 저긴데 이게 막 전체로 보여주는 거울로 가면은 일단은 다리가 휘었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가 휜 게 내 죄예요? 부모님 죄예요? 우리 여기 똑같이 물어보십시다. 제가 다리 휘었죠? 저보러 자꾸 뭐라 그러는 분들 있어요. 왜 목사님 키가 이렇게 작아요? 아니 키 작은 게 내 죄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뭐 사이다 콜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다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다리 휜 것도 저희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맨날 업고 키워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어머니 몸매만큼 우리 어머니가 항아리 몸매거든요. 이렇게. 그럼 어머니 몸매가 좀 이렇게 좋으셔가지고 굴곡이 있으면은 저도 다리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 그럴 텐데 어머니 몸이 항아리니까는 저 다리도 항아리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질문이 이게 잘못이다 이거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이 얘기는요, 우리가 만나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무슨 답이 있느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날 때부터 맹인은 이건 누구의 죄도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참 그것이 어쩌면은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나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 이 생각하는 건 정말 똑같아요. 똑같아. 물론 성경에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 자식이 3대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거꾸로 말하면은 그 부모로 인하여 자식이 1000대까지 복을 누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흐름, 그런 영적인 축복은 뭐 그렇게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기도 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재단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의 고난은 바로 누구 때문이냐? 우리는 늘 그것을 어떤 일이 터지면은 고난적인 일이 터지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신체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에 거하면은 반드시 이거는 whose fault? 누구의 죄냐를 자꾸 물어봐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공교롭게도 그 집안의 사업이 좀 어려움을 겪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탓입니까? 예? 누구 탓이에요? 여러분들 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 탓이에요?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 그러니까 시골에서도 우환이 있으면요, 이건 누구 죄냐? 무당 부르면 무당 굿하자. 왜? 누구의 죄를 졌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 말하면은 제가 어릴 때 공부를 못해요.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거 누구 탓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내 탓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 부모님이 머리가 안 좋으시니까는 내가 지금 이 모양 요 모양이 됐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게 이유를 설명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네 탓이라 이거예요. 제가 세리트스 교회 전도사로 있었던 91년도 때 그 교회 예배 마치고선 프리웨이 91 타고 가다가 클레먼트 쪽으로 가니까 57번 가기 전에 앞에 이렇게 차를 이렇게 뒤에 쫓아가는데 앞차가 그냥 거기가 밖에 터지면서 밖에 이렇게 뭐죠? 그 뺏겨질 정도로 팡 터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폭스바겐 옛날 차인데 말이에요. 딱정벌레 있지 않습니까? 그게 360도 휙 돌아가지고 그냥 싹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360도가 딱 돌았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차가 이제 딱 뒤집어졌는데, 보니까는 제가 겨우 섰어요. 그냥 아주 아슬아슬하게 섰습니다. 보니까 거기서요, 세상에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데 애들이 나오는데 7명이 나오더라고. 야, 조심해야 돼. 7명이요. 다행히 한 명도 안 다치고, 근데 한 명 나오니 끝날 줄 알았는데 2명 나오기 마치 뭐 어디서 애벌레 나오는 것처럼 오물오물 나오는데 7 나오는 거 봐. 사람들이 다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경험하고 친구 목사님한테 내가 이런 일이 당해서 이렇게 해서 얘가 죽을 뻔했어 그랬더니 누구 탓이야? 그러더니 내가 그랬죠. 이거 바퀴 터진 걔네들 탓이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네 탓이라는 거예요. 무슨 탓이냐 했더니 안전거리 미확보. 그러니까는 이게 누구 탓이냐? 반드시 탓을 한다 이거예요. 사람은 탓을 하는데 그 탓은 죄로 연결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이었어요. 이게 죄 때문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구 죄 때문이다. 무슨 잘못이다. 정성이 부족해. 맨날 정성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돈 더 받고. 그러니 이와 같은 이런 시각을 보게 되었을 때 모든 인간의 고난은 결국은 죄값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인간의 고난은요, 3가지 고난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참으로 죄값으로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 아픈 것도 어떤 면에서는 죄값으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38년 된 환자의 병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죄값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로 고통받는 거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운동 안 하면은 몸이 약해지는 것은 이건 죄죠. 사실은 운동하지 않은 죄입니다. 내가 참으로 먹을 것을 이렇게 그냥 괴로운 것만 먹어가지고 그런 가운데 내 몸이 상하였다. 이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이거는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탐욕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란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이 애매한 고통이 참 문제인데요.
이건 내 실수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닌데 공연히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똑같이 제가 나이 40 좀 넘어서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는데 혈압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혈압이 높다 보니까 늘 혈압에 대한 그런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혈압은 왜 생깁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그래요. 먹을 거 절제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제대로 생활하지 않고 이러면 혈압이 높아진다 그러는데, 그래서 막 책망합니다. 목사님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이렇게 혈압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게으르긴 뭐가 게을러요? 저처럼 부지런히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봐. 뭐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인정하지 않는데, 근데 저는요 정말 억울한 게 제가 혈압 높을 만한 일을 안 했어요. 그런 짓도 안 했고, 고작 있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콜라 좀 좋아했을까? 뭐 그게 죽을 병이라고 말이에요. 그 제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주 담백하고 그냥 깨끗하게 약 먹어야 됩니다. 왜? 어머니 아버니가 보니까는 혈압이 높으니까는 목사님도 혈압 높은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하니까 목사님 그거 가지고도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좀 기도하는 걸, 근데 그분도 교회도 안 다녀. 교회도 안 다니면서 신앙 코치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살다 그냥 죽는 거지 뭐 그렇게 유별나게 뭘 그러십니까? 그냥 드실 거 다 드시고 그냥 적당히 한 60 넘어서 그냥 가세요. 무슨 의사가 그런 의사가 돼. 그게 제가 선생님 몇 살인데요, 자기는 70 가까이 돼 지금. 그러니 이게 애매한 거죠.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 우리는 고난이 참 답을 하기 어렵지만은 내 입장에서는 이건 누구 죄 때문인가? 이건 내 죄 때문인가?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새벽기도 나와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귀를 기울여 갑자기 나오는 사람 기도는 제가 옆에 가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기도해야 돼. 그럼 들어보면요, 별반 그렇게 눈물 흘려 통곡할 기도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 이런 애매하고 억울하고 참, 근데 여러분 누명받거나 아니면은 고난당하거나 아니면은 서러움 우리가 환경에 처할 때, 그때 여러분 성경은 주는 진리가 있어요. 참으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기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이 없는 고난에는 주님 앞에 참으며 기다리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가야지만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 자체가 주는 축복이 사실은 있어요. 고난 자체가 주는 축복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억울한 일을 꽤 많이 당했거든요. 이 미국 교회와 이제 같이 있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가, 저는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허락하셔. 안 그래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할 게 있어요. 제가 이 세레트스 교회 처음 왔을 때도 교사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있다고는 교사도 아니야. 그냥 여기 모르게 여기 이우술 집사님 저기 있나? 저분이 저때 고등학교 때 노란 물 들이고선 다녔던 저분. 한 두 분이 있었어요. 그분 데리고선 시작을 했는데, 하여간 교회를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제가 담임으로 처음 가서 한 얼마 안 되는 인원수가 왔는데 교회가 좀 자랐어요. 그랬더니 미국 교회에서요, 그다음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보내려고 하고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축복이 뭐냐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저 꾸준히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길 가니까는 결국에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을 내 눈에 보겠더라고요. 여러분, 애매한 고난, 이유 없는 고난, 여러분들 연단시키시고 축복하는 오히려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그러한 고난이 있어야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피아노 보니까는 막 손가락이 안 받지만 날아가는 것 같아. 그렇죠? 손가락이 그냥 날아가는 것 같아. 근데 저 피아노 배워봐서 하는데요, 어릴 때 그거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맞는지 몰라. 우리 마반주사님 많이 의도 터졌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 어디 계셔? 많이 맞았죠? 다 우리 그런, 그냥 선생님이 자루 때리고 마귀알면 마귀알. 근데 여러분, 그런 고난이 있어야 열매가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런 애매한 고난은 축복으로 믿고 그냥 받으십시오. 그게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의 고난이 있어요. 이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인 것은,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사실은 거룩한 고난, 또 애매한 고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일어나는 이 모든 고난에 있어서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딱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고난의 원인은 잘 설명하지 않아요. 고난의 원인,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문제 때문이라든가 아니면 선친의 죄 때문에 우리가 유전적인 것이라든가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말의 뜻은 우리 또한 그거에 대해서 말할 이유가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뭐 하라 그랬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기도하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열심히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뭐 합니까? 일단은 죄송해요, 표현이 좀 격하게 해도 용서하십시오. 오징어 씹듯이 그래서 누구를 씹어야지만이 만족하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우린 다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남이 높아지면 안 되니까는 낮은 우리들 때로는 너무 남을 이렇게,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구분을 하면요, 은혜로운 교회는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모이면요 서로 눈이 왔다 갔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은혜로워 대화하는 게 격려가 되고요, 좋아요, 아름다운 것을 봐요. 거기에는 목사님 칭찬이 꼭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예?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사람이 모일 때마다 저를 휘끌휘끌 봐도 전 염려하거나 겁내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뭐 하니까는? 칭찬하니까는. 근데 교회가 안 되고 은혜가 떨어지고 이게 참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예? 오징어 씹죠. 그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누구누구가 말이야, 뭐 때문에 저렇게 애가 학교에 떨어졌어. 그 집안 분위기 알잖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손수건 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고를 줄 알았어. 잘난 척 엄청 하더니 자기의 잘났다 그러더니 아유 고작 간 게 그거야. 여러분,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뭐 오늘 여기 뭐 날 때보다 맹인된 사람은 요런 죄 때문에 요런 것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 분명한 걸 말을 해. 뭐냐면은 이게 뭡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되었든 고난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해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잘못 때문에 고난당하면 어디 옵니까? 네? 어디 와요? 교회 오잖아요. 딴 데 가요, 여러분들? 설마 뭐 점집에 가요? 교회 오잖아요. 저는 새벽 기도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분들, 왜 나왔어? 갑자기 이렇게 뭐 안 나오다가 왜 나왔어? 비꼬지 않아요.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 영혼 지금 잡아주시는구나. 속으로 더 때려주세요. 그래. 나오면요, 그 사람의 잘못일 수 있어요. 맞아요. 자기의 실수로 사업이 쫄딱 망했어. 주님 앞에 나왔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가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사는 길은 뭐냐면은 하나님 만나는 게 사는 거예요. 살인, 죄를 졌던, 강도를 했던, 아니면은 윤리적으로 조금 고고한 사람이든 다 죄인인데,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죄 안에 있으니 다 모든 것이 죄인 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 누구의 죄로 인하여, 누구의 실수로 인하여, 부모 때문에 아니면 자기 때문에 no matter what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축복인 줄 믿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축복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고 은혜여 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살아보니까는 이건 성경의 고백이기도 한데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복은 하나님 만나는 복이고 가장 좋은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에요. 동행하는 축복. 저는 무엇이 없어서 부족한 줄 알았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기서 좀 어려웠습니다. 아니, 많이 어려웠어요. 제가요, 그때부터 제가 뚜리 짭을 띈 사람이에요. 제가요, 공부했죠. 교회 전도사 했죠. 그 다음에 또 학교 그 극장에서 매니저로 일했죠. 근데 매니저인데 청소부 매니저, 그 다음에 사무실 직원 딱 한 명이에요. 누구예요? 저예요. 그러니까 뭐 됐다가 그 다음에 뭐 청소부도 됐다가 뭐 하여간에 새벽 3시까지 제가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어려운 거라, 그러니까는 어려우니까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내가 미국 와서 처음 한국에서 못 보는 게 뭐냐면, 마켓에 가면은 그 반스마켓, 특별히 우리 집 앞에 있는 반스마켓 가면은 거기 이렇게 동전으로 이렇게 긁으면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뭐 한 1불인가 2불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쭈르륵 하고 나와요. 그러면 그거 이렇게 쭉 긁어보면은 뭐 어떤 때는 10불도 따고 그 다음에 이렇게 100불도 따고. 여러분, 제가 이게 이게 손맛이 있어가지고 제가 650불까지 따봤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고난이니까 돈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여러분,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저를 만일에 그런 마켓에서 오면은, 만일에 제가 이거 하고 있으면은, 지금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소문내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오직 누구만 알고?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시고 기도해 줘야 돼. 근데 아마 그런 일은 못 볼 가능성이 꽤 많을 거예요. 아니라고 말을 못해. 왜? 저도 인간이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는 깨달은 게 뭐냐면요, 모든 고난의 과정과 시련의 과정은 다 누구를 만날 만한 은혜를 주신 거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도구가 바로 고난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왜 고난당하냐 말할 그런 근거도 없어요. 그런 실력도 없어요. 이유도 뭐 하나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의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떤 때는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등이 벌어져서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지금 16세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한 번도 침대에서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엄마라고 말해 본 적 없어요. 그분의 눈물을 생각해 보면요,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 무슨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 아무리 따져봐도 그거 아니. 그 아이의 죄 때문인가? 아니,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태어날 때. 이게 사실은 요한복음 이 내용이 불교의 윤회론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미 헬라 철학이요, 많이 그게 연결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불교의 전생에 죄가 있으니 지금 쥐로 태어나는 것이고, 전생에 무슨 죄가 있으니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니, 이런 말이죠. 그러니 무엇인가는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을 해요. 이유가 없어도 고난 가운데 있고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그런 애매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도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바로 이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만한 때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니 이것이 너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이 날 때부터 맹인은 축복받은 사람임에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했기에 축복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먼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라고요. 예수님 만난 게 축복이니까는 여러분들 지금 건강하다고 축복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읽었지만 9장은 다 그 내용으로 할애하고 있는데 9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가 본다고 하니 너의 죄가 그대로니라. 이게 그런 뜻이에요. 아예 너희들이 맹인이 되었다면 나를 만났을 것을, 너희가 육신의 눈이 떠 있다는 것 때문에 너희의 영혼의 눈이 교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만나지 못하니 눈 뜬 너희가 더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이유는 말할 수 없지만은 고난의 축복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복이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은 복이요, 이 사람의 죄는 이 사람의 고난은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이와 같이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복인 줄 믿고 어느 때가 되었든지 주님 찾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이 난감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게 말씀으로 하시면 얼마나 깨끗하고 간단하고 좋아. 그런데 여기서 침을 어떻게 해요? 침을 퇴 뱉습니다. 예수님의 침은 깨끗하고 제 침은 더러울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침도 저는 별로 이렇게 맞아보면은 저는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요. 침 뱉는 행위는 여러분 동서양 똑같습니다. 모욕입니다. 모욕.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침을 퇴 뱉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 지금 모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흙이 읊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모양새가 눈은 멀었죠, 보지 못하죠. 거기에 떡하니 진흙은, 그것도 침으로 으깬 그 진흙을 붙이고 있으면은 이게 얼마나 창피하겠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여기서 실로암까지 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실로암까지 거리가 한 3마일 정도가 됩니다. 3.5마일에서 3마일 정도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걸어가기에는. 그럼 이 거리를 쭉 걸어가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놀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우습게 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 문장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맹인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믿음으로 나중에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딴 건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하겠다 그러고 또 물로 씻으라니 씻었고, 여러분 물로 씻었습니다.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예수님의 침을 바른 진흙 때문에 나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나왔습니까? 눈이. 예? 그럼 예수님 어디 갔어? 우리가 순종하면 다 낫는다? 그럼 여러분, 순종하는 자마다 복이 임하여야 되게. 예수님이 낫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실로암이라 제가 말씀을 정한 것은 사실은 참된 순종이 참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모든 능력은 주님께로 온 것이고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시험하시는 거죠. 이 눈먼 자에게 떡 붙이게 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3마일 걸어가라, 그리고 눈에 물로 씻어서 너희가 눈을 낫게 할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아니 물로 눈을 씻어본 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수백 번, 40년 동안 그 인생 동안에 세수한 것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근데 낫지 않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명하실 때 이 사람은 아무 말씀도 아니하고 아무 말도 아니하고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여 실로암으로 갔어요. 성경에서 말이에요,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순종인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 역사 가운데 인간의 뭐를 하나님이 원하시냐면은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이란 단어는요, 하나님께 필요 없는 단어예요. 아시죠? 믿음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쓸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사용해야 될 단어인데, 나만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당신 요단강가에 가서 목욕하면 나, 7번만 목욕하면 나 그랬을 때, 그때 만일에 나만이 씩씩대면서 아이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하면서 만일에 돌아갔다면은 그냥 이 사람 나았을까, 묻는 병 안 나았을까? 이 묻는 병이 낫게 된 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누굴 통해서 역사합니까? 나만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나만의 순종이 없었다면은 결국 문둥병이 낫지 않았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맹인이 눈먼 자가 실로암으로 가서 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눈을 씻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베드로가 내 생각에는 아니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맹인이 스스로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나만이 그 문둥병 고친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맹인이 고백한 것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누가 눈을 뜨게 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누가 씻었어요? 내가 씻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보게 되었더라. 이건 내가 증언할 수 있고 증거가 되고 이것이야말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뒤의 내용들은 유대인들이 논쟁합니다. 아니 분명히 눈을 뜬 것은 이건 의인인데 죄인은 눈을 뜰 수가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은 죄인이거든. 분명히 자기네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막 우왕좌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장벽이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억울함이 있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고난의 원인은 뭔지 전 모르겠어요. 답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때든지 주님을 부를 만한 때 부르는 것은 축복이고, 어느 때든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축복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나쁜 죄로 인하여서 몸이 상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을 만나는 것은 축복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거룩한 고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은 마지막 날엔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님 만나는 일이 축복인데, 이 주님을 만나는 일에 고난은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제일 무의미한 게 무엇이냐? 고난 가운데 쓰러지는 게 무의미한 것이고, 고난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주님은 고난 가운데 그 영혼을 만나기 원하시거든.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거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만일 어려움이 있거든, 고난 가운데 있거든, 그냥 있지 말고 실로암으로 가서 여러분의 눈을 씻는 주님의 은혜가, 순종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각의 어려움이 설명되어지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주님이 부르시는 시간이요, 주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이요, 주님께서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시간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르짖을 만한 때오니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짖을 때 주님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심을 믿사오니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